반갑습니다. 바이블 르네상스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드디어 태어난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귀하게 태어나고 성장한 이삭이 아내를 얻어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대략 전체의 5분의 4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삭은 극적인 스토리가 적고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많지 않아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적게 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이삭의 중요성을 훼손하거나 그가 받은 축복을 축소시키지는 못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눈 것처럼 번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이삭은 번제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 이삭의 나이를 그 정도의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수 있는 체력을 갖춘 10대 후반에서 많게는 30세까지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이삭의 순종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순종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자기 주장도 할 수 있고 육체적 힘도 갖춰진 이삭이었기에 그의 순종은 자발적 순종으로 보아야 할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성숙해진 믿음으로 그를 양육한 부모의 영향 덕분이었겠죠.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 자신의 종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이제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이 땅을 함부로 벗어나면 안 되고 그들의 배우자는 다른 족속의 여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종은 낙타 10필에 선물을 가득 싣고 길을 떠나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에 도착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기도는 즉시 응답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나타나 종과 낙타에게 물을 제공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소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매우 예뻤다고 기록합니다. 소녀의 특징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낙타는 보통 100리터의 물을 마시므로 10마리의 낙타를 위해서는 1000리터, 즉 1톤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1톤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녀가 매우 많은 양의 물을 퍼올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건강하고 적극적인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그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딸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탄생도 배우자도 모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리브가와 가정을 이룬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으며 아내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어렵고 힘들 때 서로에게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이삭과 리브가는 이상적인 가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찌나 큰 복을 주시는지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고대 근동의 공동체는 우물을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수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이삭의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그의 번성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주민들의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간 이삭이 우물을 파면 곧 그곳의 목자들에 의해 메워졌고 이런 일들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의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가나안 땅은 수원을 얻기가 쉬운 곳이 아닌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이삭이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셨기에 가나안 땅의 터전을 잡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36장을 읽어오시면 유익할 겁니다.